10년도 말 그리고 2000년도 아마 초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그 무렵에 한국에서 끔찍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서 신문에 장식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겠지만 공교롭게도 그 부모를 죽인 자녀들이 살해한 자녀들이 한결같이 유학을 다녀온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물을 먹고 온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유학 보내준 아들이 실컷 유학을 보내줬더니 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는 집에 와서 불을 질렀습니다. 유학 다녀온 교수 아들이 이 교수까지 돼가지고 실컷 키워줬는데 부모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유학 다녀온 가정들을 풍자하는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었는데 밤에 자식이 부모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부모가 긴장하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톡톡톡 하면 누구냐? 안쪽에 들립니다. 예, 아들입니다. 하면 어허, 그래, 날이 밝으면 찾아오거라. 그만큼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 폐륜의 아들도 있고 또 부모에게 효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자녀들도 있고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문화들을, 그런 사회의 모습들을 풍자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들이 적지 않게 순환을 받습니다. 노아는 포도주의 농사꾼이었는데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자기 농작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했습니다. 옷을 다 발가벗고 하루는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 함이라는 이 아들이 자기 형제들에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창피를 주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노안이 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도 이게 참 잘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노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버지 눈을 속입니다. 아버지 앞이 안 보이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 형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말이 아버지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순환받는 상처받은 아버지의 모습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향해 쿠데타를 일으켜서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 맨발로 도망가면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지었던 시가 시편 3편 아닙니까? 걱정이 전혀 없을 것 같은 다윗, 왕까지 됐고 성군이라 칭호를 받고 못하는 게 없었고 자기 40년 재임 기간 동안 37년 동안 전쟁만 하면 지지 않고 이겼던 그 다윗이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무엇이었느냐? 자식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순환받는 아버지들이 성경에도 많이 소개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회의 구석구석에도 이 아버지들이 이 길을 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늘 물질적인 이 책임에 허덕이게 되고 또 요즘엔 남녀 평등이다 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늘 막중한 책임감이 눌려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버지들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길을 활짝 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자들이 대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들 오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구약에서 순환받는 두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자식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암논은 자기 이복 동생, 배다른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이 동생을 강간을 해버립니다. 이 다말과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치를 떨면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암논을 살해를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한 명은 자기 딸을 강간을 하고 또 한 명은 그 형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이제 할 수 없이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피해 있다가 몇 년이 흘러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다윗의 성을 이제 빼앗기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의 신복이었던 세 장군이 압살롬의 이 일행의 손으로부터 다윗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요압 또 아비세 이데라고 하는 세 장군이 이제 다윗성을 탈환하기 위해 갈 때에 이 다윗이 그 세 장군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아들의 생사를 걱정해 주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없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를 버렸고 또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내 곁을 떠나 소천했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고 나는 자수성가했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늘 우리는 아버지가 준 이 귀한 생명, 부모가 나에게 준 귀한 생명, 그 은총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가장 상식입니다. 이걸 깨닫지 않고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다른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이것저것 그 유선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버지가 또 순환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재산도 있을 만큼 모아둔 아버지입니다. 재력도 있고 또 남부러울 것 없는 아버지입니다.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버지도 둘째 아들 때문에 수모를 당합니다. 당시 전통에 의하면 유산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누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가서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얼마 안 있어 아버지 곁을 짐을 싸가지고 떠나버렸어요.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낭비한 이 둘째 아들이 아주 구차한 삶을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들을 향한, 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도 뭐냐? 다윗처럼 오직 아들의 무사귀환이었습니다. 아들이 살아만 있으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간혹 오늘날 시대에 아버지의 모습이 일그러지고 또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을 갖지 못할 때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아버지의 기본적인 마음인 이 자식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줄 수 있고 자식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이런 아버지의 영성이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에게도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과 구약에는 기다리는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압살롬 아들의 생환을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오늘 보니까 성문 사이에서 기다렸습니다. 24절의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성 안에 있어야 될 다윗인데 문 밖에까지 나와서 성과 성 사이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내 아들이 살아오나. 조그마한 인기척에도 아들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 아들이 보일 수 있는 장소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신약에서도 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탕자를 기다립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했습니다. 멀리 있는데도 한눈에 알아차릴 정도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리인데도 거기서 아들을 볼 수 있는 마음, 아들이 기다려지는 마음,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아들이 제발 살았으면 하는 마음,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두 아버지는 똑같이 이 마음 안에, 하트 안에 아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 집 나간 아들, 나를 배반하고 내 등에 칼을 꽂았던 아들, 이 아들이 제발 살아만 와다오 하고 이 아들로 꽉 채워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두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가족들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대리자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고 가족들은 이 아버지들이 그 영적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또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용기를 주고 또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을 오늘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사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다른 거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 겁니다.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아가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본래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신화에는 없는 말이었습니다. 헬라 말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의 문학에는 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아가페 대신, 아가페는 아예 없는 말이고 에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130년경에 유대인 한 6, 7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말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했던 작업, 이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하면서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하나님의 사랑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말인 헬라 말로 단어가 없는 겁니다. 에로스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 어휘 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 말 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이 말하는 에로스를 가지고 이 아하브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 말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신조어가 뭐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아가페와 에로스는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에로스를 말할 때 이건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에로 영화, 또 에로틱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을 보면 남녀 간의 사랑만 에로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것도 에로스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것, 국가를 사랑하는 것도 에로스입니다. 진리와 지혜를 사랑하는 것도 에로스입니다. 애인을 사랑하는 것도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에로스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이게 에로스입니다. 잘생겼으니까 사랑하고 성품이 좋으니까 사랑하고 사랑할 이유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 철학에 나와 있는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잘 보면 신들이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그걸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게끔 바꿔가지고 사랑합니다. 여기다가 뭘 붙이냐? 에로스를 붙입니다. 이게 그리스 신학의 한결같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아가페는요, 정반대입니다. 아가페는 사랑스럽지 않는 것만 골라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고 얼굴이 잘생겼고 인품이 좋고 뭘 잘하고 해서 사랑하는 건 전부 에로스입니다. 이건 아가페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60명 70명의 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가페라는 겁니다. 전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저기 원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미워서 죽겠습니다. 밥을 먹어도 생각이 나고 잠을 자려고도 생각이 납니다.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람들 보면은 대개 신앙인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가 사랑스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거는 사실 성경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뭐 기도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애인을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뭐 원수를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이유로 바꿔가지고 내 눈에 그게 바꿔가지고 사랑하는 거는 그건 세상에서 다 한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거는 동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방인들도 한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전혀 안 보이는데 그걸 붙잡고 때로는 이를 갈면서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파워가 로마의 국가를 전복시켜버렸고 세상의 모든 물꼬를 트이게 하고 역사를 세운 겁니다. 이 사랑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처녀가 너무 예뻐서 사랑하면 그건 애인을 사랑하는 거죠. 누군가 불쌍히 사랑하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는 걸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전혀 사랑스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하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압살롬이나 이 탕자가, 이 아버지가 보기에 사랑할 만한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기다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해줘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내가 못 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못 해준 것만 생각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것만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세상 안에는, 그 은혜를 모르는 인생 안에는 사실 큰 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버이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 가슴에 못을 박는 부조막심한 세상, 사랑해줘도 배반하는 그 세상이
하나님에게 무사랑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쉽지 않은 사랑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그 가슴에 아무리 큰 대못을 박아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갈지라도 기다리면서 이 자식이 뭘 하고 있나, 이 자식이 왜 그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자식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 자식의, 이 부모의 사랑에 눈이 확 하고 떠지는 순간 그 자식은 철이 들었다 합니다. 우리 신앙적인 용어를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자식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뿜어주시는데도 철이 들질 않습니다.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머리로만 압니다. 말로만 압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철이 들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삶을 움직이게 돼요. 저는 실제로 이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월 1일 3.1절이 되면 아버지 생일이었습니다. 늘 조그만한 케이크를 사놓고 동생 둘을 놓고 아버지 안 계시는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당시 303장이었던 어서 돌아오 찬양을 초등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게 제 인생의 가장, 제 삶의 방향을 바꿔준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의 불평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계수하며 살면 모든 게 은혜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부모의 사랑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커다란 힘이 되어야 됩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밀고 격려하고 이끌어준다고 생각한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 삶에 능력과 힘이 없는 겁니다. 환영받지 못할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독생자로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장수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장수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영원토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안에 담아 사는 겁니다. 효자가 뭡니까? 효자는 부모의 은혜, 부모의 사랑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부모가 멀리 있어도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 부모의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효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효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에 감격하며 이 사랑에 미쳐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효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실 더 크고 더 위대한 아버지의 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립고 늘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바랬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고 여전히 그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제 마음에는 한 번도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제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해준 것만 기억하고 상처 입은 채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도 고생시키고 주변에 있는 이웃도 고생시키고 친구도 마음 아프게 합니다. 이 상처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있게 될 우리 치유 부흥 집회, 또 우리 내면치유 해피엔딩, 우리 교회에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치유돼요.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자꾸 많아지고 함께 동역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대신 그 고통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아닌 마음은 허물을 들춰내고 그 허물을 가지고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이런 게 아버지 아닌 것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도 사랑해주고, 이런 파워풀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